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 중에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율법에 따라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보내시니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죠.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율법을 지켜 행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거주민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라고 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확실히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인물임이 확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이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쳐도 이 사람을 잡아가지 않으니, 아니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 뜰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죽이기에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태생이다 라고 하는 뜻의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로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런 말을 또 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어디에서 나시는지는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말이 틀린 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는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으로 용감하게도 자신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뭔가 아는 것 같아도 무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무식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디서 태어날지는 모른다.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니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5장 2절만 봐도 우리 구약 성경만 제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알지만 완벽하게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 가공의 인물로 여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예수에 대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단들은 예수에 대해 왜곡하고 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교리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단 중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마지막 목자가 약속의 목자인데 그가 바로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기존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주장을 해대도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성경 말씀이고 뭔가 좀 짜릿하고 뭔가 좀 갑자기 뭔가 짠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없을까? 뭐 이렇게 좀 별식을 특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그냥 빠져버리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이 교회가 성경을, 이 교리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교회 나오면 위로를 받고 나에게 좀 축복을 좀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뭐 이런 것에 막 만족을 하고 그냥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만 만족할 뿐 정작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뭐 믿든지 뭐 사랑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그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사랑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너희는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보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은 참되신 완전하신 분이신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정리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자신에게 무지한 자에게 아주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껏해야 나사렛 촌놈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 입장에서는 이 참담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이 구체적인 정보를 성경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왜 그 당시 뭐 다 잡자 뭐 신성 모독이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데 잡히시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요. 바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 이 부활의 이 카이로스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잡히신 것이지, 뭐 예수님이 뭐 몸이 빨라가지고 칙칙칙칙 막 숨어 다니시고 막 이래가지고 안 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 예정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들의 이 반대가 있고 어떤 무슨 일을 사람들이 막 꾸며도 그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성경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예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좀 전에는 말씀한 것이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쭉 살펴봤던 표적들 뭐가 있습니까?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우리가 살펴봤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이 있었죠. 또 무리를 거르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타낸 많은 표적을 보니 이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예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적을 보고 그 기적 자체를 통해 평가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여기서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믿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이었고 또한 감정적이었습니다. 오직 기적만을 추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절대로 참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란이 나자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또 이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왔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생뚱맞은 말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르쳐야 하고 구약의 예언을 더 성취시키셔야 했던 것이죠. 그 가르치는 일,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는 그 일이 끝나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못 찾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5절로 36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도대체 이 예수가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인가? 혹시 저 이방 땅 저 헬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씀을 가르치러 간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세기 전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 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전쟁터로 변한 이 고국을 떠나서 소아시아의 그리스 지역,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지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이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의 위험 있는 가르침을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교하게 될 테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시대에 직접 육신의 몸을 본 사람들입니다. 말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적들을 다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고 소란스럽게 한다고 하여서 예수를 처형하는데 동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 들어보고 나름 믿어본다고 믿어보았지만 결국 일시적으로 믿는 듯 했으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야 은혜가 되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동의도 하죠. 그래 맞아 아멘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면서 지식도 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지식적인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또 개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름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체험도 하였지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며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안티파스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이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거룩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민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막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듣는 이 바르고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헤롯은요, 이 살로메의 간청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믿음의 입구까지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결국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참석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도 똑같이 그냥 앉아 있는 데만 만족하는 그 정도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설교를 듣고 또 몇 가지 이해된다고, 몰랐던 것 몇 가지 좀 알게 되었다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결국 불신자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지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들과 보면요, 우리 자기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너무나 열심이고 그 예배에 뜨거움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의 어떤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꾸만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신앙의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린 자꾸만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믿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면은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알맹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 어떤 성경적이고 이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하는 자들도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어떨 때 보면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A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입력이 됐는데 항상 그 A라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게 자기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A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이건 B가 아닐까? A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출력은 B라고 되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내 중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삶을 펼쳐 보이는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위험한 신앙이라 이거죠.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또 이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히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바른 그런 진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 좀 더 날 좀 이쁘게 봐주실 것 같고, 내 삶을 예배자의 자리에 나니까 축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다 이거죠. 아니면 나라도 뭐 교회에 나와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떤 예배를 책임감과 이 사명감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그 정도도 굉장한 신앙의 레벨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거기서 그냥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이해해야 하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고, 또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경영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시고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이 세워져 나가는 거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거에 항상 이 안도감으로 안도감에 빠져서 그냥 나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우리가 신앙의 수준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새로운 그러한 나의 영적인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달콤한 말씀, 이단적인 어떤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우리 어린 신자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연조 속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고 정말 예수를 알지도 또 바로 알지 못하여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그런 이 갈망의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십니까? 이 복된 예배자의 이 자리로 나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이러한 신앙의 삶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 맹인의 이 기모거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통하여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그 죽이는 것에 동의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쁨의 신앙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 속히 돌아와 함께 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2024년 귀한 복된 한 해를 주셨는데 언제 종말의 때가 도래할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이 시점인데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잘 준비되고 또 단련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경양선교 교회를 바라보시며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참 많은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이 한국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필리핀에 있는 이 교회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바른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